오늘은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 근처를 운동 삼아서 걷곤 하는데요. 가끔 교회가 있는 그 제기동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저 청량리역까지 제가 걸어갔다 오곤 합니다. 거기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그 지하에 이제 교보문고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걸어갔다가 그 서점을 둘러보면서 어떤 신간들이 좀 나와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입니까? 이낙연의 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또 어떤 책 제목은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책도 있고, 또 말투 하나로 의외로 잘되기 시작했다. 또 재미있는 또 책 제목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말해도 마음을 얻는 대화법. 그리고 또 말하기의 디테일. 또 이런 책 제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을 했더니 잘 풀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책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 언어에 대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대한 관심. 요즘은 SNS 세대가 돼가지고 집에서 밥상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절이 지나도 이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왜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인격이 그 말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100이면 100, 영락없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목소리도 다르고 또 말의 속도도 다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직설적인 언어를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우회적인 언어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어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메마르고 좀 간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말하는 모습과 언어는 조금씩 달라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성격도 좀 알 수 있고, 또 철학도 알 수 있고, 또 삶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나, 이런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입을 통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말들, 그 마음으로부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들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말들이 때때로는 우리 안에 남아서 특별한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사시면서 특별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그러한 특별한 말들이 있으시죠? 어떠한 말들이 그럴까요? 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뭔가 나한테 상처가 되었던 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났던, 혼날 때 들었던 그 말이거나,
또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지내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죠. 또 특별히 기억이 나는 말은 또 뭐가 있냐면 칭찬받고 이렇게 격려를 받았던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말들, 위로와 격려의 말들, 이런 말들이 기억에 남죠. 이런 말들은 그냥 어느 한순간 공기만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계속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은 생명을 만드는 생명나무 같은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인생을 주저앉히기도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혀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순한 혀, 그리고 패역한 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말이 기억되고 있고 또 어떠한 말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남겨 놓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칼로 찌름같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칼로 찌르듯이. 또 그런 말도 있죠. 혀 끝에 도끼 들었다. 그래서 말이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하고 도끼가 되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찔려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편으로는 양약이 되는 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지혜로운 자의 혀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혀. 그리고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실한 입술이 있고 거짓 혀가 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다른 모습, 그렇게 다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도끼같이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약같이 죽어가는 사람도 막 살리기도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매일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혀는 어떤 혀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 말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라는 게 사랑과 격려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도 지금 뭐로 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모임 가운데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게 모임 갖고 그럴 때 또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그런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말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하라. 말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격려의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베스 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첫 번째 문은 진실의 문, 두 번째 문은 필요의 문, 세 번째 문은 친절의 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문과 좀 연관을 지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살펴야 될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이 참된 말인가? 진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기본적으로 진실, 사실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 아닌 진심을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확실하지 않은 일인데 100%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시편 34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거짓말에서 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 악과 거짓말을 금하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과 사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거짓과 과장을 아예 입에 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허언증이라고도 하고 아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한테 들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그 전파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 되어서 막 이게 회자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또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걷잡을 수도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진실 아닌 진실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을 낭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 카더라 통신의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카더라 통신원들은 보통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저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듣다가 그 말의 근원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하시다가 이 제도를 하나 교회에 선포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소문 실명제. 소문 실명제를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들은 말을 이렇게 옮길 때는 그 말을 누구한테 들은 건지 꼬리표를 달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아무개한테 들은 말인데 그러면서 꼭 라벨을 붙여서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쫓아 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문 실명제를 공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카더라 통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진실과 팩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러면 두 번째를 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이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 그 사람 앞에서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걸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 좀 불편한 그 장애인이 있는데 당신 장애인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필요하지 않은 말이죠.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지금 이 때가 적절한 때인지를 성숙한 마음으로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말,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불필요한 말, 그런 말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 이거를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직언이 생명이다, 이러한 아주 특별한 신조를 가지고 그런 일념으로 사시는 분들 있죠. 제가 어느 소통 전문 강사의 그 강의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남편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남편한테 아유, 누구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서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편들어 달라고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너무 맘 쓰지 마. 당신 맘 쓰면 너무 피곤하잖아. 그냥 조용히 무시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걷다 대고, 아, 이 사람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안 그런 것 같아? 피장파장이요. 당신은 더해.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덧붙인다고 소통 강사가 또 그러더라고요. 난 틀린 말은 안 해, 이 사람아. 난 객관적이야, 이 사람아.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픔이 생기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 밥 반찬이 급격히 나빠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말이 적절한 말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리고 우리 전도서 3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말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그 말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형제님들, 때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잘 하시기 바라고 집에서 사랑받는 그리고 좋은 밥 반찬 누리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 말이 사실이냐, 또 필요한 말이냐, 이것을 살펴봤으면 또 세 번째로 이걸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가 하려는 말이 사랑이 그 동기냐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아내에게 이제 말해줬었던 그 남편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아. 막 신나게, 막 그렇게 피장파장이야, 이 사람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말을 덧붙이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 아끼니까 내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한테 또 막 얘기하잖아요. 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퍼붓죠, 어쩔 때는. 막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 안 하면 이런 말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시죠. 글쎄요, 이게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직성 풀리는 게 동기가 돼서 하는 말인지 때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우리 가족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작심하고 이렇게 경고도 좀 줘야 되고 이렇게 쓴소리도 해야 될 때가 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라도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목적이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냐. 스스로 동기를 잘 점검하면 방법을 잘 고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사실을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고여있지 않다면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랑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추어내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어라.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것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사랑이 그 말의 동기인가. 이렇게 점검하며 우리의 말을 더 좋고 아름다운 말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했다면 우리들의 구체적인 언행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또 보여져야 될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말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까? 우리 성경 속에서 칭찬받았던 언행들을 몇 가지 한번 나눠보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말합시다. 아멘. 겸손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 예수님께 겸손하게 말을 해서 칭찬 듣고 또 믿음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려서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시험하시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인 유대인에게 준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모욕스럽기도 하고 좀 섭섭한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으셨겠죠. 이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을 이방인인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겸손한 여인의 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말이 참으로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둘 다 이방인이네요.
그 이방인 백부장, 자기 종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마태복음 8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 수하에 있는 부하도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수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겸손한 믿음의 말에 감동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겸손한 백부장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합시다. 네,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말한다, 이런 느낌. 아침 출근길에 보통 여러분 듣는 그 교통방송 있으시죠? 교통방송. 그 교통방송에 보면 이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레포터나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말을 가만히 유심히 한번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들목 부근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방면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고요. 광화문 사거리 차간거리 좁습니다. 어디 거리는 시간 넉넉히 두고 나오셔야 되겠고요. 어디 부근은 신호 여러 번 받아야 건널 수 있습니다. 어디 거리는 제 시간에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모든 표현들이 다 정체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들목 부근 막히고 있고 어디 막히고 있고 어디 정체되고 있고 어디 막히고 있고, 그러면 안 그래도 이렇게 막혀가지고 운전할 때 짜증났는데 얼마나 운전하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다르게 지혜롭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통방송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유심히 듣는데 매번 그래요. 아주 지혜롭게 말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지혜롭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분위기에서 분쟁을 피하고 또 핵심과 요점을 잘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오해도 만들고 또 노함도 막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인물 중에서 참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랬을 때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비가일. 사울 왕의 마지막 때에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 큰 재산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나발에게 내가 당신의 양치는 것을 잘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가드를 쓰면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를 좀 후원을 해달라, 그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말을 묵살하고 이게 웬 도망하는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400명을 무장시켜서 무력으로 응징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 일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먼저 알게 되고 이것을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음식들을 이제 다윗한테 보내고 곧바로 이제 쫓아가서 다윗 앞에 착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아내인 저의 불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친히 손에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은 앞으로 그 생명을 길이 보존하실 것이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날에 이 여종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는 것이죠. 그동안 도망자로 다윗이 살았거든요. 그 도망자인 다윗의 마음을 잘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폭력으로 보복하려는 그 다윗을 지혜롭게 잘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지혜로운 언사로 피의 복수극을 막았던 이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결국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됩니다. 아비가일 같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노를 잠잠케 하고 평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려 깊게 말합시다. 네, 사려 깊게 말합시다. 옛말에 이런전 14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또 그 말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깊이 생각하고 말해라 라고 교훈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하고 쏟는 것,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29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성급하게 하는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이제 선교사로 또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한 교회에 다니던 한 새신자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정은 이제 아내하고 어린 아들만 이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 남편은 교회 문 앞까지만 이렇게 차로 데려다주고 바깥에서 차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 픽업해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참 교회 그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린 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아빠한테 아빠 교회 같이 가요 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내도 계속 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다리던 남편이 웬일로 이렇게 아내가 우리 같이 들어가서 밥이나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좀 움직여가지고 밥을 먹으러 그 교회 식당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어느 한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가지고는 그 앞자리에 이렇게 딱 앉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다 대고 이제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딱 보고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놀렐루야. 남편 얼굴이 어땠을까요? 어렵게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 자리가 그 가정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좀 생각하고 사려 깊게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에 그 남편이 그 교회 뜨락을 밟았던 그 일이 그 남편의 인생 전체에, 그 가정 전체에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사려 깊지 못한 그 말 한마디가 만약에 그 남편의 마음을 영영 닫아버렸다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권사님 입에 파수꾼이라도 좀 세워놓고 안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려고 그러면 파수꾼이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려 깊은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기가 참 어렵죠. 또 걱정이 되네요. 또 이 설교 듣고 난 후에 말하는 게 또 너무 조심스러워져가지고 말수가 더 줄어들고 막 그러실까봐 그렇게 안 되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말, 또 많이 격려하는 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읽어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설교의 말씀을 마치 한 편의 시로 이렇게 적어놓은 듯한 그런 시예요. 좀 목소리가 좋은 분이 계시면 좀 한번 낭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그 시를 한 편 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이혜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참 감동이 되는 시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의 나무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또 다른 이들의 말의 나무에 우리의 말은 또 어떤 열매를 남겨두었습니까? 우리들의 말이 정말 어떤 사람의 말에, 사람의 마음에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요?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위한 기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입술에